여러분 그 마시멜로라고 다 드셔보셨죠? 이 마시멜로는 그 스폰지처럼 생긴 아주 푹신푹신한 그런 애들 과자인데요. 아주 달고 맛이 있어서 애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과자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월터 미셸이 이 마시멜로를 가지고 유치원 애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이 아주 유명한 스탠포드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취학 전 어린 아이들을 작은 책상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방으로 한 사람씩 초대를 하죠. 책상 위에는 마시멜로 하나가 들어있는 작은 접시와 옆에 그 종을 울릴 수 있는 그 종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린이에게 그 책상 앞에 앉게 하고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바빠서 잠깐 15분 정도 밖에 나가 봐야 되겠어. 나중에 내가 돌아왔을 때 마시멜로를 2개를 줄 테니까 기다려. 혹시 그 전에 마시멜로가 꼭 먹고 싶으면 종을 울리고 먹으렴. 하지만 내가 오기 전에 그거 하나를 먹으면 그걸로 끝이야. 2개를 다 먹으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꼭 기다려야 해. 그러고는 선생님은 방 밖으로 나갑니다. 방문은 굳게 닫히고 어린이는 먹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그 마시멜로와 함께 방 안에 남겨지죠. 그런데 어떤 어린이들은 불과 1분 만에 종을 울리고 마시멜로를 하나를 먹어치웠고, 어떤 어린이는 5분이나 혹은 10분 만에 먹었고, 어떤 어린이들은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눈을 가리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책상을 걷어차면서 딴청을 부리고 참아냈습니다. 꽤가 많은 어린이들은 어찌어찌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끝까지 참았던 어린이들도 있었지만, 많은 어린이들은 참지 못하고 중간에 마시멜로를 먹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마시멜로가 놓여있는 책상 앞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라면 여러분은 중간에 먹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선생님이 올 때까지 기다렸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요, 어쩌면 마시멜로 실험과 같아요. 우리는요, 마시멜로 2개를 먹으려고 15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주어지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나중에 마시멜로라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의 마시멜로를 먹으려고 손을 뻗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2개의 마시멜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의 마시멜로를 꼭 먹고 싶지만, 그래서 손을 뻗어서 그것을 취하고 먹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잘 인내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단지 또 하나의 마시멜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2번째 마시멜로는요, 첫 번째 것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마시멜로와 똑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성취하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천국에서 주어질 상급과 동등하다거나 천국에서의 상급이 단지 이 생에서의 축복을 연장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금식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묵상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이사야 53장을 살펴볼 것인데,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 곧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요, 이사야 53장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사야 52장 1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2장 13절로 15절까지는 네 번째 종의 노래의 서론 부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는 위대한 고난의 종에 대한 노래의 서론 부분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와 또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함축하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일무이한 높아짐입니다.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종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의미하고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적인 과업을 위해서 위임되고 임명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종이 형통하리니 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고향과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나타나는 삼중적인 높아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받들어 높이 들리어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오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삼중적인 고향, 높아짐은요, 고향의 시작, 고향의 지속, 고향의 완성을 말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중적인 높아짐은 그리스도의 대리적인 속죄의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부활은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업이 차질 없이 완성되었음을 성부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신자들의 구원과 생명을 위한 모든 조건들이 완전히 이행되고 모든 원수들이 격파되고 죄값이 완전히 청산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높아짐의 두 번째 단계인 승천은요,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본향으로 되돌아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완수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승천은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시는 수단이고,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인 보좌에 앉으심은요, 그리스도께서 신인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공적으로 위임받는 왕위에 오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통치자로 임명되시고 그에게 위임된 통치권을 정식으로 허락받으시고 재림 때까지 통치하시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 삼중적인 고향으로서 온 세계 위에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자리에 앉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계의 통치자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성공이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성경적인 용어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것, 말하자면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돈을 많이 벌어 놓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요, 꼭 부자는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유명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은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자기 곁에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의 성공은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형통은 잠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영원한 성공, 영원한 형통인 것이죠. 이 땅에서의 잠시 동안의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얻은 부귀와 경제적인 자유와 업적과 성취와 또 친구들과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성공은요, 시간이 다 되기 전에 얼른 재빨리 먹어버리는 마시멜로와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잠깐 동안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지 모르지만 영원한 세계 속에서의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결코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성공은요, 내세에서의 만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두 번째 마시멜로인 하늘에서 주어지는 상급을 기대하며 살으셨던 것입니다. 암투병 중에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책을 썼던 크리스텐슨 교수님은요, 그의 책에서 인생의 목적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은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형통, 그리스도의 성공은요,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살아간 삶도 아닐 뿐더러 그리스도의 성공과 형통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형통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했다고 그것이 성공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형통하리니라는 단어는요, 원래 원어로 지혜롭게 행하리니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사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이 말은 직접 삼중적인 고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 삼중적인 고향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지혜로운 행위인 이 종 메시아의 대리적인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삼중적인 높아짐의 보상을 받은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가 높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성공하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지혜롭게 행했어요.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과 영광을 위한 길을 바르게 알고 있었고, 그 길을 따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삼중적으로 높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잠깐 동안의 이 생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영원한 내세에서의 성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내세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요,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지혜롭지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죠. 그는 불의하였지만 그가 쫓겨날 시간을 대비하여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은 그와 같이 미래를 대비하는 삶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가상화폐로 3개월 만에 3억을 벌었다고 책을 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으신가요? 그것은요, 마시멜로를 먹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잘 해야 내 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마시멜로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두 번째 마시멜로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알래스카가 원래는 소련 땅이었죠.
1859년 미국의 스워드 국무장관은요, 그 당시 얼음덩어리뿐이었던 알래스카를 러시아에게서 구입했어요. 이 알래스카는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얼음덩어리였어요. 당시 영국에서 이 알래스카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이 스워드 장관이 지혜롭게 재빨리 손을 써서 미국이 그것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래스카를 산다고 이 사람들과 여론의 반대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몰라요. 쓸데없는 얼음덩어리, 얼음 지옥인 알래스카를 왜 사냐? 그것이 스워드의 냉장고냐 뭐냐? 그러면서 다 조롱했어요. 한반도의 8배 정도 되는 이 알래스카를 평당 2센트씩을 주고 샀습니다. 총 합계가 720만 달러였는데요. 이 돈이 지금으로 치면 미국에서 실내 농구 코트 3개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농구 코트 3개 값으로요, 한반도의 8배 정도의 크기의 땅을 산 것이죠. 그런데도 당시 미국 사람들과 언론은 쓸데없는 짓 한다고 얼마나 비난을 하고 난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30년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얼음덩어리 땅 알래스카에서 사금 지역이 발견이 되어서 황금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모피만두요, 알래스카를 사기 위해서 지불하였던 720만 달러의 10배에 해당하는 7,200만 달러의 거래가 되었어요. 게다가 석유가 엄청나게 매장된 것이 발견이 되어서 이 알래스카는요, 미국의 너무나 소중한 자원의 보고가 된 것입니다. 알래스카는요, 다들 그냥 얼음덩어리인 줄만 알았는데, 그래서 거저나 다름없는 헐값에 샀는데 이게 알고 보니 말 그대로 보물단지예요. 보물단지. 여러분, 천국은요, 엄청난 자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작은 것을 들여서 사놓으면 그게 엄청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지혜로운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 영원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공은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유일무이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은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그 결과만을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드러나는 성공의 결과를 부러워하죠.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오늘날의 성공 밑에는 과거의 엄청난 고난과 수고와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성공이 참된 성공이 되고 값진 성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감춰진 부분들은 잘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삼중적으로 아주 존귀하게 높아지게 되신 것은요, 그 이면에 엄청난 희생과 고난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죠. 14절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여기서 전에는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생애를 말하는 거죠. 모양, 모습이라는 것은 외면적으로 보이는 신체적인 특징을 말하는데, 타인보다 상하였고 라는 말은 십자가를 포함한 육체적인 고난의 결과를 말합니다. 여기서 원래 상하였다라는 이 단어는요, 죽음에 이를 정도의 치명적인 상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자동차가 휴지 조각처럼 찌그러지는 그런 것처럼 아주 몸이 망가지고 상하는 것이죠. 종의 모양과 모습이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나 상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이 종이요,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그의 몰골이 흉측하게 훼손되고 망가져서 그를 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경악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사이에 보면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가장 겸손하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런 고난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아니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영광의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낮고 낮은 천한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부터가 순환이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속에서 사셨던 그의 전 생애가 순환인 것입니다. 그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마을 구유에 누이셨던 것도 그의 순환이죠. 그가 왕이나 귀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신 것도 그의 겸손의 고난의 표시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비천한 대우를 받고 모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는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아주 잔인하게 다루어지고 비참하게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취급을 받으셨어요.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멸시를 받으셨고요, 그의 영광은 육신의 비천함 속에 감추어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에게 비추었지만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남루하고 초라한 그 모습만 보았을 뿐이에요. 그는 사람들에게 온갖 욕설과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높이 들리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무덤에 누이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죽음에 복종하신 것이죠. 종을 멸시하였던 많은 사람들이요, 그 종을 보면서 오히려 이게 종이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게 사람이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무나 철저하게 망가지고 상하여서 너무나 철저하게 낮아진 그 종의 모습을 인해서 사람들이 그를 혐오하고 경악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순환은요, 순종적인 고난입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은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으신 구속 언약에서 성자가 받은 언약의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맡겨주신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었고 그것이 그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인 것이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고난이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꼭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많은 사람들을 속죄할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죄는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직접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마시멜로를 첫 번째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그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망가지시고 상하시고 죽으셔야 했나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만일 우리 한 사람만 있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속죄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세상에서 내 눈앞에 주어진 마시멜로를 먹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손을 뻗어서 집어먹고 세상 방식대로 살고 옛성품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낮아지시고 철저하게 낮아지시는 고난을 받고 죽음과 장사를 경험하심으로 삼중적인 높아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과 수고하는 일들을 아끼지 말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일무이한 진리입니다. 14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종의 몰골을 보고 너무나 비인간적이었기 때문에 놀랐지만 15절에서는 이방인들이 종을 참으로 알게 됨으로써 놀라게 되는 것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놀람은 의미가 아주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라는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라는 말과 평행구인 것처럼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을 봉한다는 것을 존경을 표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종의 사역의 결과를 보고 너무나 엄청나서 언어로 표시할 수가 없어서 입을 다물고 당황하면서 종을 경외함으로 침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원래 이 놀라게 할 것이며 라는 말은요, 원어로 뿌릴 것이며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맥에서 의미가 잘 안 통한다고 생각을 해서 평행구인 것처럼 놀라게 할 것이며 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함축적인 표현, 뿌릴 것이며 라는 표현은요, 종의 죽음에 대한 제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안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은 많은 나라들에게 뿌릴 것입니다. 이 뿌리다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피를 제단에 뿌린다고 할 때 사용하는 같은 동사예요. 종이 열방에 뿌린다는 것은요, 그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의 피를 열방에 속죄하는 것으로 뿌리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속죄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 14절에서 상하였다, 즉 죽었다는 사실에서부터 15절에서 뿌리게 될 것이라는 결과로 연결이 되면서 경악스러운 종의 고난과 죽음의 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왜 그렇게 끔찍하게 놀라운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열방에 뿌림으로써 속죄하기 위한 것이었죠. 열방에 뿌려진 피가 그들의 양심에 스며들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왕들은 그것을 보고 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서 손으로 입을 막고 말문이 막히는 것이죠. 이렇게 말문이 막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이 죽음으로써 많은 나라들에게 뿌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의 사역은 뿌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사장의 사역이죠. 많은 나라들은 종의 제사장적인 사역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서 뿌린다라는 말을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서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의 교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마치 이슬처럼 혹은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처럼 내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천국 교훈으로서 열방에 뿌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구원의 말씀이 열방에 뿌려지고 열방에 내려서 열방 중에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방인들은요 아직 전파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고 아직 듣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 이것이 뭔가요? 복음이죠. 이방인들이 경악하는 이유는요 부활의 영광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왕들과 민족들에게 그리고 세상 끝까지 전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5장 21절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혀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죠.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가 될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는요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과 나라들의 존경을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여러분, 이 복음이요 유일무이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영원한 내세에서의 성공을 보장하는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두 번째 마시멜로를 먹게 됩니까? 오늘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성공과 형통을 보장하는 참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앞둔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상하신 고난을 통해서 삼중적인 높아지심을 경험하신 그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